인과응보의 원리로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자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를,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모든 인간들은 인본주의적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자신이 불편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 속에서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그들은 노예였죠.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항상 하루하루를 나 살기 힘들어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소리치던 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을 건져냈죠. 그런데 어땠어요? 광야길 그 40년의 시간 동안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가 고프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위협에 처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온통 자기들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원죄에 사로잡혀 있는 과거의 옛자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그 애굽에서 탈출한 40년 동안의 그 인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잡고 계신 건데, 조금만 자신들이 불편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교회 화장실도 얼고 여기저기 얼고, 막 발바닥은 얼마나 그냥 시리고 차가운지, 막 그렇다고 계속해서 저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도 없고요. 신발은 또 꽝꽝 얼어가지고 신발에 이 구두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구두에 발이 들어가질 않아요. 막 그 정도로 막 추운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70년대 60년대 천막 치고 예배드리던 사람들은 얼마나 더 불편했을까요? 지금 같은 여러분들이 등 바지 의자 있지도 않았죠. 바닥에다 거저 깔고 예배드렸어요. 거저 깔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천막 치고 거기다 거저 깔고서는 그 위에 모여가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감사하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만이 감격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어때요? 조금만 추워도 불만불평이죠. 조금만 더워도 불만불평이죠. 어우 너무 추워요 교회가. 어우 너무 더워요 교회가. 이런 이야기들 우리 너무나도 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편합니다. 저것이 불편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그러한 원망들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조차 없는 자들. 근데 조금만 불편해도 교회가 높네요. 우리 교회를 내놨을 때 왜 잘 안 나갔는지 아세요? 3층이어서. 교회에 올라오는데 불편하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힘들어한다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살아있으면 거기가 3층이든 10층이든 걸어 올라가야죠. 그런데 인간들이요, 인본주의적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도 세상도 모두도 다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운 거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가 약간만 불편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죠. 목사님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에 나오지 않죠. 자신의 삶이 조금만 힘들어도 교회에 나오지 않죠. 왜 그래요? 내 중심적으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겠다는데, 내가 이 모습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왜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래? 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지가 없지. 이런 사고들이요, 뼛속 깊이 새겨져 있다. 뼛속 깊이.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인정한대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한대요. 하나님은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에게 구원을 기대해요? 아니 자신이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자신이 경외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요? 그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내가 무시하고 있는 하나님, 내 발밑에 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냐고요.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냐고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발밑에 두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조금만 나의 불편함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들어가고 오늘 발이 시려가지고 종종 걸어다니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것도 즐겁네. 아 이것도 재밌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 발이 꽁꽁 얼어붙네 그러면서 뛰어다니면서 쓰레기도 치우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우리는 그저 머리를 조아리고 나오는 거예요. 조금의 불편함 때문에 그 불편함을 나의 편안함으로 만들려고 그저 편안한 것 찾아서 나오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그 삶을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권위가 없는데 요즘 뭐 레임덕이라 그러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35% 이하로 떨어지면 사법기관들이 말을 안 듣는데 레임덕인 거죠. 그 권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권세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죠. 국민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어때요? 코로나 갔다가 사람들을 막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씨 안 할래. 우리 마음대로 해버릴래. 하고서 막 헬스장 열어버리고 술집 열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 벌금 매기려면 매겨야지 도저히 못 참겠어. 권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면요 그 말씀을 순종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들이 교회 나오는 거 조금 춥다고 그냥 안 나오고 불편해하고 조금 덥다고 불편해하고 높다고 불편해하고 지하에 있다고 불편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근데 그러고서는 편안한 곳, 따뜻한 곳 그런 거 찾아가면서 시원한 곳 찾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내 발밑에 두고 나를 위한 요술 램프로 사용할 뿐이에요.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욥은 세 친구의 위로 아닌 조언을 들으면서 그들을 책망하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표현을 욥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욥기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굉장히 욥이요 화가 짜증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짜증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세 친구가 욥에게 계속 위로 비슷한 조언 비슷한 위로 뭐 야대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로 욥이요 위로도 받지 못하고 지금 계속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친구는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 그 죄 회개해야 너 지금 상황 해결될 수 있어. 아니 위로입니까 이게? 맞지도 않는 조언을 가지고 계속 욥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욥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래가지고 막 너무 속상하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아니 너희 잘났다. 지금 그러고 있네. 너희만 참 백성이구나. 너희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참 백성이구나.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참 너희 똑똑하다.
지금 그렇게 비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욥이 속상한 것 같아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욥기 12장 7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얘기하는 거 다 알아.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당연한 얘기를 새가 알고 물고기가 알고 동물이 알고 땅이 안다. 니네가 얘기하는 거 누가 모르냐 그거. 누가 그거 얘기 못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런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12절 말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약간의 의문문의 그런 어떤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냐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지 않느냐.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지 않느냐. 이게 뭔 얘기예요? 엘리바스가 욥보다 나이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떠드는 것이 너무 불편한 거죠. 옳지 않은 얘기인데 자꾸 그러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욥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지 않느냐.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명철이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 왜 없느냐. 자연 만물이 다 하는 것 같다 떠들고 있으면서 뭘 그렇게 옳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욥이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짜증이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욥기서의 주제와 같은 이야기를 욥의 고백을 통해 성경은 드러내고 있어요. 욥기 2장 13절은 욥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장 13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다시요. 욥기 2장 13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2장 12장에 다시요. 욥기 12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다시요. 다시. 어렵습니까? 제 말이 좀 이상했나요? 제가 뭐 실수했나요? 제가 2장이라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2장 찾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네. 네. 추위가 제 정신까지도 나가게 됩니다. 다시 욥기 12장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죄송합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인간의 이 무지함을 볼 수가 있어요. 지가 실수해놓고서는 왜 못하고 있냐고 그러고 있잖아요. 결국 남이 얘기해줘야 아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2장이라고 얘기했는지. 자, 다시 한번 욥기 12장 13절 제가 봉독할게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것을 지금 이 욥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14절부터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의 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죠.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4절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통치는 모든 만물에 적용됨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14절에서 15절 시작.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아멘. 아멘. 자, 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르신즉 누구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에돔 백성의 그 성 페트라라고 하는 그 지금은 뭐 세계 7대 불가사의가 5대 불가사의로 불리우는 거기에 대해서 에돔 오바댜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고 영원히 멸절될 거라고 선포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페트라는 지금은 관광지뿐이 되지 않습니다. 한때
그 근동 일대에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었고 가장 큰 힘을 쥐고 있었고 가장 완벽한 요새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암벽을 파가지고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수천 명이 모이는 공간을 암벽을 파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로 들어가는 공간이요, 양쪽에 절벽이 있고 그 가운데 통로가 말 2마리 정도 지나갈 통로뿐이 없어요. 그래서 싸움 잘하는 군사 몇 명만 있어도 10만의 군대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페트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에돔이 만든 그 바위 도시였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내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이었던 그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들의 그 권세를 믿고 사는, 자신들의 요새를 믿고 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수리가 올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니까 다 사라져버렸죠. 여러분들 또 이러한 흔적이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주신다니. 자, 가뭄도 물이 넘침도 다 누구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뭘 여셨어요? 땅에 창을 열어버리셨어요. 궁창과 궁창 안에 그 갇혀있던 물을 쏟아져 내리시기 시작을 한 거죠. 땅에 있는 생물들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모든 만물이 물에 갇혀버려요. 하나님께서 가뭄이 있으라고 하면 3년 동안 가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오라 하시면 3년 만에 비도 오는 거예요.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 엄청난 추위가 몰려오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추위 내리는 걸 인간들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비만 오는 거 인간들이 막습니까? 못 막습니까? 못 막아요.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기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보자 하고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는데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기껏 연구한다는 게 뭐예요? 화성에 어디 우리 살 자리 좀 없나? 밖에 나가서 어디 우주에 우리 살 자리 좀 없나? 그것 좀 한번 연구해보자. 어디에 물의 흔적이 없나? 지구가 끝장나고 나서야 찾을 거예요. 아니, 끝장나고 나서도 평생 영원히 찾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니까. 근데 그건 찾고도 안 되는 거예요. 물속에 어디 살 자리 없나? 저 달에 어디 살 자리 없나? 우주 공간에 어디 살 곳 없나? 온통 거기에 난 상상력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영화들을 만들어내. 못 살아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냥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무슨 화성에 무슨 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 인간들이 막아요? 못 막아요? 이 땅의 기후변화? 못 막아요. 다음 주 주중에는 또 낮 기온이 영상 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주 그냥 기후가 아주 변화무쌍하죠. 변화무쌍. 근데 그걸 누가 예상하냐고요. 요번에 눈이 와가지고 서울 한복판에 사람들이 출퇴근하는데 뭐 퇴근할 때 뭐 저녁 8시, 9시에 출발한 사람이 새벽 4시, 5시에 댓글 올려놨더라고요. 저 아직 퇴근 중입니다. 이러면서 퇴근하자마자 출근하게 생겼습니다. 퇴근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진화되어 있다는, 가장 많이 이렇게 뭐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공무원이 수천 명씩 있어도요, 손 하나 대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더 내렸으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영하 뭐 추운 데는 20몇 도까지 올라갔다는데 하나님께서 더 찬바람을 불게 하신다면, 아파트 뭐 그 저기 부천 아파트도 뭐 몇 층 이상의 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영하 10도만 하나님께서 더 떨어뜨리시면 다 터져나가는 거예요. 다 터져나가. 아주 최고 잘 지은 아파트들 다 터져나가는 거예요. 올해 그 태풍 불었을 때 제일 불안에 떨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최고층 사는 돈 많아가지고 저 높은 데서 사는 사람들이요 달달달달달달 털면서 저기 그 여러분들 해운대 앞에 그 엄청 고층 아파트 있는 거 아시죠? 전망 기가 막히대요. 그래서 엄청 비싸대요. 여러분들 해운대 앞에서 그 바다 보면서 내가 여기 사니까 이제 난 인생 성공한 거야. 그랬더니 태풍이 바람이 그냥 역대급 바람이 몰리니까 부들부들부들 떠는 거야. 집에 들어가지는 못해. 내년에 더 큰 바람 오면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웃기는 거지. 아주 웃기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 정도 내가 권력과 힘이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라 그러면 부는 거고 그거 인간이 어떻게 막을 거예요. 기운이 떨어지라 그러면 떨어지는 거고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욥기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욥기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오사를 벌거 느껴 수령하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아멘. 자, 여기에 대한 실제적 증언은요.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잘 드러나 있어요. 여기에 욥기를 집어 두시고요. 우리 사무엘하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자, 이 배경이 지금 어떻게 되는 이야기냐 하면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배경이 압살롬이 그 다윗에게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반역을 꾀하면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요. 압살롬이 그 거의 모든 왕권을 차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압살롬의 책략가 그러니까는 참모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모든 작전을 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나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그 사람의 이 책략은 정말 이 신보다 뛰어나다고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후세라는 인물이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후세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는 압살롬을 찾아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어떤 계략을 짤 때에 네가 거기에 반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종의 스파이를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 후세라는 인물도 일종의 뭐 우리 삼국지 많이 읽었죠. 제갈공명 뭐 이런 책략가 같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후세를 그곳에 집어넣었는데 이제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또 짭니다. 다윗을 잡으러 어떤 계획을 짜는데 아히도벨이 아주 기가 막힌 계략을 내놔요. 그러니까는 군대도 잃지 않고 다윗을 따르는 군대도 한 명도 죽지 않고 다윗만 속아내는 그런 계략을 짭니다. 그래야만 이 이스라엘의 이 그 힘이 유지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때 후세가 다른 계략을 내놓습니다. 근데 평소 같았으면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뭐라고 성경이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아히도벨이 기가 막힌 다윗만 딱 쏟아내는 그런 계략을 딱 짰더니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명령을 하셨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목소리가 확 들려가지고 했다는 게 아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는 후세의 계략을 선택을 하도록 그 중심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대요. 지금 이게 바로 욥기에 나온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예요. 욥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욥기로 돌아갑니다. 12장 17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수많은 재판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죠. 정치적으로. 검찰 안에서 막 두 수장이 부딪히면서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촉각을 막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판사가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모든 판결의 주권도 또한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 결정권은 모두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서 수많은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성경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18절에서 21절이에요. 욥기 12장 18절에서 21절이요.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그들에게 멸시를 쏟아주시며 강한 자의 꾀를 부시며. 아멘. 아멘. 성경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왕에게 있는 권력도, 제사장들의 권력도, 나이 많은 자들의 그런 어떤 판단과 권력도, 그리고 모든 귀인과 존귀한 자의 권력도 다 누가 누가 뜻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권력을 쫓는 모든 인간들이요 참으로 어리석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권력이 단 하나도 있었습니까? 하나만이라도 대보세요. 영원한 권력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았던 그들의 미세도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았던 징기스칸의 미세, 지금은요 몽골이라는 나라는 무슨 나라가 됐어요? 그냥 목동의 그런 어떤 작은 나라로 사람들은요 관광지로만 여기는 곳이 그 몽골이 되었어요. 전 세계를 집어삼킬 듯한 그 말들을 끊으면서 그냥 모든 나라들이요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렸어요.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 몽골의 말발구 말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요즘 제가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 하나가 정인이 사건이에요. 정인이 사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어린아이가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런데요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 정인이 사건마저도 온전히 정의 앞에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죠.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담화 내용이 뭐였냐면 입양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입양제도를 승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 사건이 없게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랬더니 입양을 했던 지금 선한 마음에서, 우리나라가 고아 수출국이잖아요. 선한 마음에서 입양을 하고 그 고아들을 돌보고 정말 가슴으로 그 아이들을 낳았던 부모들이 전부 다 졸지에 뭐가 됐냐면 잠재적 범죄자가 되버린 거예요. 그들을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쁜 짓 하지 못하도록 더 제도를 더 견고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의 담화를 발표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입양 부모들의 그 모임에서 뿔이 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냐? 우리가 잠재적 범죄자냐? 그들이요 얼마나 그 어려운 결정들을 한 거예요. 누구 한 명을 입양해서 키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웁니까? 자기 자식 키우기도 어려운데 그 와중에
그 힘도 나중에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슴으로 낳으면서 불쌍한 아이들 선하게 만들고자. 저도 그 꿈이 있어요. 입양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이 잘못한 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경찰에게 신고가 그렇게 몇 번씩 들어갔는데도 경찰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들을 그 정의들을 지켜주지 못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입을 뻥끗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경찰이라는 그 권력이 그나마 지금 대통령이 붙잡고 있는 권력이니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요번에 그 올해부터 그 법안이 발의됐죠.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경찰들이요 어떤 사건을 스스로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생겨버린 거예요. 검찰에 넘기지 않고도. 근데 이렇게 되면 경찰이 중요한 수사들을 갖다가 자신들이 이거 문제 없네 그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그것 때문에 계속 1년 내내 우리나라가 시끄러웠던 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그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는데, 이 불쌍한 아이가 죽었는데 좋다 이거예요. 권력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죽었는데 그 책임을 그동안 그 고아들을 살피고 그 입양에서 아이들을 가슴으로 낳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겨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분노가 일어나서 참을 수가 없겠어요. 분노가 일어나서 자신 그 권력 지키려고 감옥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 소용없다고요. 아무리 그래 봐야 왕들을 끌어내리고 그들의 허리를